오늘은 여호와의 계획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 컴백 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과 6장은 하나님의 계획, 언약궤죠.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그리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요즘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제 기독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비하해서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는 사막신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광야 사막에 있는 그냥 지역신이다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조롱하는 그런 글들을 여러 커뮤니티에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한 지역의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블레셋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블레셋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든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숲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은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조차 언약궤를 소홀히 대우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5장과 6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 숲을 봤으니까 이제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5장 1절에서 12절, 이거 5장은 전체적으로 빼앗기고 블레셋에 빼앗기고 블레셋 전 지역을 유랑하는 돌아다니는 언약궤, 그리고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블레셋의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이었던 베세메스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돌아온 언약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까지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임의로 대우했기 때문에 소홀히 대우한 결과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퀴즈를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 예물로 드리게 될 때에 블레셋 5지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다녔던 5지역을 대표해서 5지역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6장에 보게 되면 그 5지역이 아닌 도시가 한 군데 있습니다. 1번 아스돗, 2번 가사, 3번 아스글론, 4번 가드, 5번 베세메스, 6번 에글론. 자, 어디일까요? 자, 맞추면 오늘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너무 큰 거라 있었고 오늘 보니까 작은 게 왔어요. 작은 게 와가지고 자, 핸드폰 고를 작은 게 왔는데, 자, 1번부터 6번까지 몇 번일까요? 와, 역시 잘 듣고 있는 5번. 예, 맞습니다. 베세메스. 조금 전에 말했지만 베세메스는 유대 지역입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지역이 블레셋의 5대 지역이고 이 지역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블레셋은 자신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어느 신전에 보관을 하였습니까? 자,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에 뒀다? 에베네셀에서부터, 이게 그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와서 아벡에서 전쟁을 해서 이곳에서 빼앗고 난 뒤에 이것을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어디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의 전리품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둘 게 뭐냐면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이든 또는 뭐 가나안이든 뭐 아수르든 어느 나라든 구약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 그 전쟁이 인간들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곤이 싸우는 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힘이 센 신이고, 다곤이 이기면 다곤이 더 블레셋이 더 믿는 다곤 신이 더 센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로 빼앗은,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전리품이죠, 전리품. 이 전리품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신들의 전쟁이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으니까 여호와의 신을 것을 빼앗아서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두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의 전쟁의 개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게 되는가?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게 됩니다. 이 다곤 신은 무슨 신인가? 이제 블레셋이 해안 지방에서 주로 섬기는, 블레셋이 해안 지방이기 때문에 해안 지방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 다곤이에요. 블레셋의 주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에도 보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메인, 주력으로 섬기는 신이 뭐냐? 다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다 달라요. 해안 지방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해안 지방 사람들이 내가 신을 모셔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신을 섬길까요? 어떤 신을, 내가 바닷가 쪽에 살고 있어, 바닷가 쪽에. 당연히 어떤 신들을 섬기게 될까요? 바다와 관련된 용왕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고래라든지. 내가 만약에 산악 지역에 충청도 쪽에 살고 있어요. 충청도 산 쪽에. 그러면 나는 어떤 신을 섬겨야 될까요? 산과 관련된 산신령, 호랑이, 곰. 내가 속한 지역에 따라서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블레셋은 어디라고요? 해안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던 신은 어떤 신이냐면 다곤 신인데 이 다곤 신은 셈족이 섬기는 이 셈족이 섬기는 신인데 수메르어로 셈어로 다간이라고 다간. 다간은 언어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 다간의 다를 그러니까 곡물로 해석하는 신이 있고 물고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곡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물고기도 해석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고기든 공유든 이것은 블레셋이 주력으로 섬겼던 신이고 여러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좀 물고기가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간은 물고기의 신이에요. 어류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함무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다간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블레셋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이 다곤 신을 아주 주력으로 섬겼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지역의 신전들이 있지만 아스돗과 가자라고 하는 가사, 아까는 가사죠. 가사 지역의 신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은 곳이 어디냐면 이 가사에 있던 다곤 신전에서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삼손이 그곳에서 두 기둥을 갖고 무너뜨렸을 때 수천 명이 죽었을 때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사에 있는 다곤입니다. 제가 지금 가사 가정 계속 혼용해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게 그 당시 문형입니다. 보시면 뭐예요? 물고기 뒤집어 쓰고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신이 다곤입니다. 다곤이고 맨 왼쪽에 있는 신 뭐냐면 이제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물고기의 형상을 한 그런 복장을 입고 다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굴된 사진들을 보면 이런 표양이 있죠. 이 다곤은 반인 반수로 나오는 거예요. 반인 반어죠. 반인 반어. 인어입니다. 인어. 우리 인어가 공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의 인어는 남자예요. 그 제사장들은 이렇게 물고기 형상을 한 실제로 뭐 큰 물고기 잡아서 했다고 한다면 몸에서 비린내가 얼마나 날까요? 이런 물고기 형상을 해서 제사를 실제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성전에서 물을 보관하는 성수통이죠. 물을 보관하는 성수통에 조각되어 있는 이 다곤의 제사장. 아까 그림 똑같죠? 보시는 것처럼 이 다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안 지방에 있다 보니까 물고기와 관련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다곤이 있던 신전이 어디냐면 아까 봤던 5개죠. 에그론, 아스돗, 아스클론, 가사, 가드. 이 5개 중에서 특별히 아스돗이라는 지역과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다곤의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가사는 오늘날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지역이죠. 어디입니까?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바로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제 가사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란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블레셋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웠던 거를 오늘날 그 후손들도 역시 똑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사에서 삼손이 죽었지만 지금은 반대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자 지역을 점령하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화 현상 또는 이런 상황적인 현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이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잘 이용하시는데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요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할 때에 선교를 할 때에 니느웨 성이 3일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인데 요나가 반나절 그러니까 한 몇 시간 정도 걸어가는 뭐 몇 킬로 되지 않겠죠? 몇 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그 거리만 걸으면서 대충 설렁설렁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배경이 뭐냐면 이 니느웨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다곤 신을 섬기는 지역이니까 요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토해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누군가 봤단 말이에요. 누가 보고 저 사람 물고기에서 배에서 나왔다. 그럼 누굽니까? 이 사람은 신의 사자예요. 신의 사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나는 신의 사자야. 그 당시 고대 관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든 다곤이든 다오지간 신의 사자예요. 신의 사자. 지금 신의 사자가 물고기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들어야 돼. 그래서 요나가 반나절만 대충 니느웨 돌아다니면서 야 하나님 믿으려면 믿고 말라 말고 나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 신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야 돼요. 금요기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지금 전 세계 태권도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 태권도 안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태권도예요. 그래서 태권도 사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태권도 사범으로 나가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면서 선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인 반어, 이 인어에 대한 전설들은 고대로부터 현대로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고요. 17세기에 보면 이 인어에 대한 전설이 있죠. 세이렌이라고 하는 세이렌이 있습니다. 이 세이렌 보이시죠? 물고기 지금 새 비스무리하게 나온 건데 원래는 이제 물고기예요. 새도 있지만 물고기가 인어죠. 인어가 나와서 뭐 합니까? 사람 어부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파손시킨다든지 또는 배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이렌. 네, 전설. 그래서 세이렌이 노래하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길을 막고 도망가야 한다. 뭐 그런 게 이런 전설도 있고요. 17세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세이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각색을 한 게 뭡니까? 이게 각색한 게 스타벅스는 이제 그 다음이고 그 전에가 뭡니까?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예요. 인어공주가 이것을 아름답게 각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데르센은 이제 이런 전설들을 그 당시 있던 전설들을 모아가지고 동화로 만들었는데 지금 왼편에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어공주인데 지금 오른쪽에 이 흑인의 제가 뭐 흑백 갈등을 뭐 말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관념을 깨뜨리는 인어공주죠. 그래서 아주 폭망했던 인어공주긴 한데 자 이런 인어공주가 이제 이런 반인 반인의 이런 인어에 대한 전설이 오늘날 또 있죠. 뭡니까? 스타벅스. 그 말씀들이 스타벅스가 이 물고기 그 스타벅스의 그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인가요?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와서 실제로 이 스타벅스의 로고를 만들었고 스타벅스의 로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이렌. 이 세이렌이 그가 나중에 이제 사이렌으로 바뀌었죠. 경고라고 하는 그 영어의 단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 현 시대도 신화와 전설의 것들을 우리가 차용해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인문학을 알아야지만 오늘날 현상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해석하는 좀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손 아까 봤지만 가사는 아까 삼손이 봤던 것처럼
삼손이 죽었던 곳이 그곳에 죽어야 되는데 아까 해변 끝에 있죠. 가사라는 곳에서 삼손이 뭘 하게 됩니까? 이곳에서 가사의 성문에 있는 문짝 2개를 떼가지고 등에 지고 어디까지 뛰어갑니까? 헤브론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저 끝까지. 여러분. 그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성문의 문짝이에요. 문짝. 여러분 이 문 지금 뒤에 있는 문 저거 하나만 떼가지고 한 10km만 걸어볼래요? 안 돼. 힘들어요. 가다 쓰러질걸요. 삼손이 초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성문 문짝을 떼가지고 등에 이고 도망갔을 때 헤브론까지 이 수십 킬로를 그냥 내려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이렇게 두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장 3절, 4절, 6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또 가서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2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2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첫 번째 뭡니까? 다곤 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고대 전쟁은 뭐라고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우리 다곤이 최고다. 다곤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곤의 신상이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그냥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다시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깨어지고 손발이 잘리는. 머리가 깨어지고 손발이 잘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건데 여러분 얼굴이 머리가 땅에 닿았다는 것은 뭐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누군가 내가 그 상대방에게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존중과 굴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숙이고 내 땅을 임바닥에 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예배의 자세가 좀 불교긴 하지만 오체투지. 여러분 불교에 보면 오체투지라고 하죠. 몸의 5군데를 온전히 바닥에 대는 것. 이마와 팔꿈치와 무릎을 완전히 대어서 부처에게 존경을 파는 게 오체투지인데 이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예배가 임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모습인데 좋은 걸 다 갖고 가요. 그런 데가. 참 그런 거 보면 아무튼 뭐 땅에 닿았다는 거는요. 굴복의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굴복이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소문이 잘렸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곤 신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한 신이고 그 패한 다곤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 어떠한 능력도 없는 그냥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 같지만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곤을 쳐 부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심판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금요기대 때 제가 순차적으로 쭉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바알의 바로 하나님과 태양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과정을 10가지의 재앙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멋지죠? 하나하나 도장 깨기를 한 거예요. 애굽의 10가지의 주신들을 하나하나 그냥 깨 부수는 거예요.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 부수시고 마지막에 태양신, 바로 라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쟁의 개념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이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의 전쟁은 여전히 영적 하늘의 전쟁을 우리가 하는 자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을 파괴하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엄한 독종이 엄중한 하나님께서 이 독한 종기가 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한 종기가 뭔가? 이제 의료 계통이 이제 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자, 독한 종기가 과연 뭘까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독한 종기로 오게 되는데, 이 엄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보통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 무거운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엄중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건데, 이 엄중한, 무거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데,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은, 독한 종기는 히브리어로 데호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종기입니다. 종기. 우리 몸에 나는 종기. 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한 종기인데 어떤 종기냐, 어디에 난 종기냐,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오펠입니다. 오펠인데 이것을 종기기도 하지만 사람의 몸의 질병으로 말할 때는 뭐냐면 치질이에요, 치질. 그렇다면 독한 종기의 재앙, 독한 종기의 재앙은 무슨 재앙일까요? 치질과 관련된 그 재앙으로 쳤다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질병 중에 왜 하필이면 치질에 관한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직립보행하는 인간만이 이 치질을 질병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동물은 없어요. 네 발 걷는 짐승은 없습니다. 사람만 생기는 질병이고, 우리나라 2019년도 주요 수술 1위가 뭐냐면은 백내장이고 2위가 치질이라. 18만 명이 수술했고, 이 질병은 기원전 1600년경에 이집트 파피루스에부터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을 보니까 뭐 바로가 있어가지고 이걸 외과 수술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있는 사람을 그 항문에 난 종기를 치질을 칼로 찢어가지고 피를 뽑아내고 불을 지졌다라는 기록이 이 당시에 있고요. 진나라 진시 황제의 그 진나라의 왕이 나의 종기를 터트려서 고름을 짜주면은, 그러니까 이 치질이죠. 이 치질의 고름을 짜주면은 내가 술에 한 대를, 그러니까 차 한 대를 줄 것이고, 나의 이 치질을 핥아서 깨끗하게 안 아프도록 진정시켜주면 술에 5대를 주겠다. 차 5대를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왕의 치질을 핥아주면 차를 5대 준다니까요. 술에 5대를 가득 금으로 채워가지고. 루이 14세, 태양왕이었던 루이 14세도 치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나폴레옹도 치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역사를 바꾼 질병이에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진격을 해야 되는데 치질 때문에 반나절을 진격을 못하고 이 치질 때문에 고통스러워 누워있는 동안 전세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을 바꿨던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질입니다. 그러니까 치질이라는 게 엄청난 질병이에요. 뭐 안 겪어보신 분도 모르겠지만 겪은 분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그냥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사무쳤다. 이 독한 종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하늘에 사무칠 만큼 아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게 치질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의 비명이 그냥 엄청나게 돌아다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블레셋, 이런 하나님의 이 독한 종기의 질병을 받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았죠. 6절에서 8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이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장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게 됐고, 하나님의 가드의 신을 다시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뺑뺑이 돌리는 거죠. 17절에 보면 6장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가사를 위하여 아스골론을 위하여 가드를 위하여 에글 블레셋의 5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가사, 아스골론인데 무려 몇 개월?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이 치질을 비롯해서 이 종기가 나서 그냥 죽음의 공포를 이때 느끼게 되는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입니다. 화장실 가겠어요? 이래가지고 화장실 못 가는 거. 화장실 갈 때마다 죽는 거야. 화장실 갈 때마다.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치질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는 거야. 죽음의 공포예요. 폭탄 돌리기죠. 5개 지역에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가 마치 그냥 여호와의 계가 가면은 치질이 걸리니까, 질병이 걸리니까 멀쩡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화장실 아무도 못 가. 아무도 못 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폭탄 돌리기가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전 지역을 하나님의 계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블레셋을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한 지역 한 지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진을 보는 것은 5개의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보면 이게 종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쥐를 만드는 걸 보면 아마 다른 질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쥐를 통해서 오는 그런 질병까지 아마 그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질병을 갖고 오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자, 여기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6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숫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제사장들과 복숫자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이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개와 그러니까 그 병의 모습을 된 5개와 금지 5마리라 할지니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너희와 똑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 거니라. 자,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도 왔고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렀습니다. 이 제사장은 다곤의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블레셋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복술자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말하는 해결책대로 속건제를 드리니까 속건 제물로 금 독종 5개와 쥐 5마리를 만들어서 금으로 된 걸 드리니까 귀신같이 정말 깜쪽같이 질병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제사장과 복술자가 말한 방식 그대로 하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는데 그 방식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곳 가운데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 자, 이방 사람들과 복술자, 이 복술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점쟁입니다. 자, 이방 제사장과 복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코헤 말 그대로 제사장, 이스라엘 제사장 같은 그런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 복술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삼입니다. 말 그대로 점치는 거예요. 뭐 별을 보고 점치든지 아니면 동물을 죽여서 그 간을 보고 점을 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을 치는데 다오지가 점치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그 나타낸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복술자라고 부를 수 있는 무당이죠. 무당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당을 죽여라. 살려두면 안 된다. 무당을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는 내가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무당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0절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없애라. 성경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무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해서도 안 된다는데 재밌는 거는요.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형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44장 5절에 보면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서 늘 점치는 데 쓰는 물건이다. 베냐민 그 쌀주머니에다가 은잔을 숨겼는데 이 은잔의 용도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인 요셉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44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직접 말합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요셉이 자기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점치는 사람이다.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인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점치는 사람이다. 요셉이 애굽 대사장의 결혼과 하게 되죠. 41장 45절에 보면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요셉은 애굽 총리인데 그의 장인은 애굽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는 점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종합하면 뭡니까? 이 당시의 고대에서는 이 점치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의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통해 가지고 신의 뜻을 보고 나라의 정책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그리고 보디베라의 제사장의 그 사위로서 내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의 직업이 뭡니까? 다니엘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박수와 술객보다 무당, 점치는 사람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지혜자요. 즉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자, 여기서 지혜자는 박수와 술객입니다. 들의 어른,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에 삽니까? 왕궁에 살았죠. 자, 이 말씀을 다 종합하면 뭡니까? 다니엘 역시 뭘 했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점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점이라는 것이 사신, 우상, 이방 신들을 통한 점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런 점치는 것들을 사용하긴 했다는 거지만, 지금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나 또는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점치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 물어보고 점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을 헬라어로는 마구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점선수,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별 보고 점치는 사람. 실제로 그들이 뭡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 이상한데? 저 별 좀 수상한데? 우리가 평소 봤던 별이 아닌데? 저 별이 너무 반짝이는 거 보니까 왕 같은데? 왕의 별인데? 저 어디서 태어났을까?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별이 움직이는 대로 그 별을 보고 따라갔다. 따라가니까 뭐가 예수님이 계셨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일반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뭡니까? 때때로, 항상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 그것은 불충분하고 완전하지도 않고 희미할 뿐이에요. 정확하게 알 수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뜻대로 보여주실 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당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불충분하니까 대충 그냥 뭐 정확하지도 않고 대부분 다 가짜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왜 무당을 금지하는가?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보죠. 타로신 또는 이제 연초되면 사주, 팔자 또는 손금, 부자의 얼굴, 관상 이런 거 보죠. 성경에 보면 사탄 또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위장합니다. 다음에 한번 귀신론을 다룰 때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보다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왜냐? 귀신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누구와 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모으고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사람을 아는 건 하나님밖에 성령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몰라요. 귀신은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척 하는 거야. 어떻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누구와 만나고 어디 가고 그걸 보면 추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뭡니까? 마귀가 시험을 줄 때는 한 번에 정확하게 주지 못해요. 이것도 한번 던져보고 마치 미끼처럼 요것도 한번 던져보고 요것도 한번 던져보고 요것도 한번 던져보고 그런데 우리가 탁 물면 그게 미끼가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사탄이 뭐예요? 그것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거예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 보면 가끔씩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점쟁이들 중에.
점쟁이들 중에 대부분은 다 틀리지만 가끔씩 과거를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점쟁이들은 귀신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냐? 귀신은 보고 있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아니까.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속건제. 속건제를 왜 드렸는가? 성경에 보면 아까 속건제라고 나오잖아요. 속건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물과 관련된 것을 범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헌금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삥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만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왜 속죄제를 안 드리고 속건제를 드렸냐?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언약궤, 하나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의 문화를 알았지만 블레셋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뭐냐?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 하나님의 것을 1,000원 훔쳤다고 한다면 1,000원 플러스 5분의 1, 1,200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를 드렸을 때에 금독종은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고 5분의 이 금지 5개는 아마 이 5분의 1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삭개오가 내가 누구 것을 훔친 게 있으면 내가 뭐 몇 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하고 몇 배를 갚겠습니다 했을 때 이것이 뭐냐?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정신이에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상을 할 때는 더해서 갚아줘야 되는 게 속건제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짧게 볼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 시사 성경에 가로 돼 있죠. 5만 7천 명. 5만 70명이죠. 5만은 가로로 해서 다른 사본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령을 기랏 여아린 사람들에게 보내서 우리의 이 길을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니 도대체 말이 어느 정도 크길래 5만 명이 다, 그래서 아마 70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5만 70명이면은 규모가 아마 우리 안양이 절반쯤 돼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안양이 절반쯤 되는 도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70명쯤 되지 않을까 생각. 이게 아마 5만은 숫자가 좀 잘못됐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로?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는 꼭 방식을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 취급법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민수기 4장에 보면 평소에는 뚜껑을 덮어놔요. 속죄소라고 하죠. 속죄소를 덮어놓습니다. 이동할 때 제사장들 중에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레위인들 중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관련된 거는 누가만 만지냐? 성물은 아론의 후손들만 만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동할 때 아론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정리해라. 천막도 오고 다 정리하고 정리가 끝나고 나면 옮기는 건 누가 옮기냐?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무가 딱 분담이 되어 있어요. 정리하는 거는 아론 계열. 그리고 옮기는 거는 고핫 자손. 성경에 보면 딱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우후죽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맞게 그 분량에 맞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 또는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신들의 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질서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냐? 교회법에 따르면 이거 설교하는 걸 강도라고 하거든요. 강도. 설교 강론하는 거는 목사나 또는 강도권을 가진 강도사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도는 누가 합니까? 아니 보면 축도는 원래 이제 교단법에 따라 목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닌 선교사님들은 뭐 강도사님들 축도 못해요. 그래서 목사와 강도사 때는 맨날 예배 끝날 때 자 주기도문으로 끝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딱 목사 되면 자 축도합니다. 고개 숙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만. 왜냐?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정해놓은 것,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직분에 맞는 역할들을 정해놨으면 그대로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괜히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잘 감당하면 돼요. 고아자손이 괜히 나 옮기는 거 싫어. 만지면 죽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다음에 보겠지만 잘못 만지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잘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오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라여름에서 베스메스까지는 약 한 15km 정도 됩니다. 키로수가. 그러니까 이게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이스라엘 관념석에서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루길 떨어진 곳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만홀이. 이 만홀을 찾아보니까 한만하고 소홀히.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게 하나님 것을 만만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을 만홀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나 또는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잠시 하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